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님을 보니까 행복한 거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또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일까요?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하면 이제 기도회, 특별새벽 기도회를 생각을 해서 내일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종려주일이 사실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시작과 동시에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 종려라는 게 뭐냐면요, 올리브 나무 가지입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 이 올리브 나무 가지가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보통 사람 키, 얼마나 성인 남성 키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잎사귀의 크기가 그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아래다가 깔면요, 정말 웬만한 그런 그 우리 레드카펫 뭐 이렇게 무슨 그 보면 이렇게 영화 시사회나 뭐 이런 거 뭐 할 때 보면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레드카펫 같은 걸 보이죠. 그 정도만큼을 깔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와 분량이, 왜냐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바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그냥 국민 나무입니다. 사방에 가장 흔한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꺾어서 아래다 깔면요, 정말 아래가 촘촘히 깔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입성하실 때 바로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대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굉장히 무한할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인생의 생의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구의 나이, 뭐 우리가 뭐 45,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의 삶은 뭐 100살을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벌써 90세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육신, 뭐 정신,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100세가 넘어가면 더더욱 어려워지죠. 그리고 사실 120세, 사실 거의 그 나이대까지 살기 힘듭니다. 사람의 삶의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삶을 살게 하셨을 때 그 삶의 자리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자리가 다를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 포지션이라는 많이 쓰죠. 여러분, 야구에서 보면요,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1루수, 2루수, 유격수, 3루수, 뭐 외야수, 내야수. 그러니까 외야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 이런 식으로 9명이 보통 경기를 합니다. 상대방 또 9명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축구도 마찬가지죠. 뭐 축구도요, 스트라이커가 있고요, 미드필더가
공격수가 있고요, 수비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다 포지션, 그 위치라는 게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위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좀 오바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잘못된 위치에 가 있을 때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성경에 사단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나오죠. 사탄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시작은 처음부터 막 무섭고 막 두렵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시작은 천사였습니다. 사탄의 시작은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뭐 우리들이 뭐 지금 보면 가룟유다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가룟유다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즉 성경에 그런 위치를 망각하고 잘못된 그런 위치에 갔을 때는 정말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아담과 하와라는 그런 존재들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맡은 자리에서 그냥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위치를 망각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선악과에 손을 대고 결국 그들에게는 죄의 고통이 뒤따르고 그리고 그 형벌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그 자리, 때로는 지금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 자석의 위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는 교회 선생님으로서 여러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맡은 그 위치는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위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망각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처럼 때로는 가룟유다처럼 또는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 있느냐, 또 교회도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신앙인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가시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제가 실제 가봤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엄격히 얘기해서는 산입니다. 동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산의 중턱쯤에 해당되는 것. 지금은 이제 뭐 차로 다 가기 때문에 그다지 뭐 산 같은 이미지가 안 나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지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보면 지금도 올리브 나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방 올리브 나무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큰
돌멩이가 하나가 가운데 크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 아래에는 어떤 그림이 하나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곳일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더군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곧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과 고통, 그 시간을 이제 견뎌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앞두고 있어요. 그걸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이거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뭐 해봐도 소용없네, 내가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네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같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는요 다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어렵고 힘이 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요나가 그러한 존재였죠.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어떤 포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끝에서, 어떻게 변화 끝에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십시오. 즉,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이 들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냥 주일날만 또는 뭐 어떤 예배 시간만 형식과 의식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제 모든 삶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실 10분 기도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분은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내 영혼, 내 생각, 내 삶을 망가뜨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한과 동시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데, 우리들은
그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안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악한 사단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삶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조선 7대조 세조 수양대, 여러분 아마 뭐 영화로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수양대군에 대한 얘기 잘 아십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될 때 그 왕 유일하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름은 김종서 장군이었습니다. 이 김종서 장군이 체격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는 수양대군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어떻게 하든 이 김종서 장군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몰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양대군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수양대군 앞에 김종서 장군 앞에 이 수양대군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아래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냐면 철퇴가 숨겨져 있었어요. 철퇴가. 예전에는 한복들이 이렇게 넓었죠. 안에는 철퇴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김종서 장군을 방심케 하고, 그리고 방심한 그 김종서 장군의 머리에 철퇴를 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거인급에 해당되는 김종서 장군이 단 한 번에 철퇴를 맞고 쓰러져 죽었어요. 역사적인 인물도 단 한 번에 그렇게 끝난다. 뭡니까? 순간적인 그런 방심. 우리의 영혼도 순간적인 방심을 갖게 되는 순간 악한 사단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더 크게 종을 먹고 더 크게 그 바이러스를 심고 우리의 영과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우리의 영과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지옥 백성이 남기고 있다는 사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338회. 디모데전서 2장 8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이제 일주일간, 일주일도 다 아니죠. 한 5일 정도를 특별 새벽 기도에 전반기 후반기가 다 합치면 10일 정도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에 정말 정작 기도해야 될 분들이 안 보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들인데, 기도해야 할 분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남성분들이 사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바쁘다. 물론 다 바쁩니다. 다 힘들지요. 새벽 기도하면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입으로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열심히 걱정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자고 하면 다들 도망가세요. 다들 이리저리 그냥 상황과 여건이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 그 안에서 또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일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그런 형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일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쁘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망설이며,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그만두는 포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며 기도하지 않는 천하태평형,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다가 끝내는 넋두리형, 대중미덕을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과시형, 기도는 아무나 하냐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기도하지 않는 자기 핑계형,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의심형,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게으름형,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 기도하지 않는 무지형.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답은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것은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새벽 기도에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응답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잡으려고 온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 무력 시위를 하는 그 모습,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가 어디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예를 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리스어로 했을 때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자가 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영적인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순간적으로 뒤로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냥 뒤로 다 자빠져 버렸어요. 아니,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그가 나다 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다 넘어갑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읽어서 이 말에 우리가 도대체 이 뜻을 의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영성훈련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해봤어요. 하나님의 영적 파워, 영적인 힘이 강하면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들이 나 은혜 받았어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성령 받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많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경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사울도 뭐예요? 그도 넘어졌어요. 그도 말 타고 가다가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넘어가는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믿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심령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영적인 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는 엉덩이 뼈가 나가면서 주저앉다고 했어요. 뭡니까? 다리가 절개됐다. 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어요? 주저앉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의 것, 나의 육신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깨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자아가 꽉 차 있고 내 것이 꽉 차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어렵고요 주님을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거, 나만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져야 합니다. 너의 과거의 것을 깨트려야 된다. 네 생각이 깨져야 된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아라. 깨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예배 시간 마지막에 부른 바로 찬양의 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과거에 또는 세상 것에 묶여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깨어짐의 작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도 넘어졌지만, 그들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뒤로 자빠졌지만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뭡니까?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과 삶의 변화,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변화되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너무 내 것, 자기중심적, 나의 그러한 생각, 나의 사고로 꽉 차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깨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우리가 가지고 김치를 해 먹을 때 그 작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뭡니까? 절여야 돼요. 절이는 게 뭐야? 숨을 빼는 거죠. 그냥 날배추 못 먹습니다.
아니 그냥 먹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찍어서 쌈 싸 먹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숭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세상과 옛것에 묶여져 있는 것을 과감히 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내가 깨어져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산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옛것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본문,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이들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을 보내라. 이들은 아무 그것이 없다. 혐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언제 칼을 숙이고 다녔는지 칼을 들어서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칩니다.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고의 귀가 잘려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잘려진 그 귀를 잡고 그리고 말고에게 다시 그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슬픔의 잔입니다.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그냥 만사태평 행복하고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응답 가운데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 뭐냐면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따뜻한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지대입니다. 거기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설교가 지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다 하이클래스입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1년에 어떤 것을 한다면 자선 행사, 자선 과자회 정도는 하는. 그런데 선교를 한다든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 일명 캘리포니아 교회의 특징, 바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것. 그렇게 내용으로 나와 있던 거예요. 즉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주님의 십자가 빼고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영광, 그리고 어떤 뭔가 축복, 이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행사를 갔었어요. 정말 가니까 정말 입이 쩍 벌어져요. 앞에 있는 스크린만 해도 2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생각은
답답했어요. 기도회로 모였는데도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기도회로 모였는데도 답답하다. 왜 답답했어요? 과연 그 기도회의 자리에 희생과 헌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모인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저하고 동기 강사님이 갑자기 기도회, 그 사실 어제 콘티가 다 짜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의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 제가 그 기도하는 순간 제가 눈물이 피 돌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단 1분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주일학 중고등학교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요. 왜?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뭐 형식과 의식이 모여서 앉아있는 그 자리 속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올바로 바라보고 정말 기도하는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때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냥 매년 돌아오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과연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사랑,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고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믿고 믿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을 사랑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